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예배하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월 동안에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때는 이때였다 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럴 때를 가리켜서 봄날과 같은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봄날과 같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그런 봄날과 같은 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언제 무엇 때문에 최악의 때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기억이 납니까?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무엇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지, 또 언제 어느 때 봄날과 같은 최상의 때를 우리가 경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최악이든 최상이든 그런 극한 상황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최악의 상황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각오와 결심과 내 힘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악의 상황도 기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상황마다 불평을 늘어놓거나 염려, 근심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는 최악이든 최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감사해야 될 때요, 최상의 상태도 감사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리면 그렇지 못합니다. 최상의 상태는 감사할까 말까 이따금씩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지면 금방 풀이 죽고 주눅이 들어서 코가 석자나 빠진 것처럼 불평 내지는 원망 내지는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위축이 돼가지고 낙심에 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점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보호받고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오히려 더 굳건한 확신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그 어떤 목자 되심을 절대적으로 그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되시며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확신을 더 곤고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극한 상황이 닥치고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펼쳐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면 분명히 극한 상황은 반전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요 역사하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할 때는 그렇게 반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한 상황,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평탄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도전받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오히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표출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없을 때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더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로 최악의 상황처럼 펼쳐질 때라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과 그러한 자세를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갖고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그 당한 것이 편안하고 최상의 상태였습니까? 봄날과 같은 때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끊임없이 참고 견뎌야 됐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억울하게 매맞은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난동에 의해 가지고 고발당하기도 했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들은 요동하지 아니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당했던 그런 최악의 상황과 겹쳐지는 것이 있는가?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몇 가지가 있는가? 아마 거의 찾아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있었다고 해도 극히 일부분이요, 짧은 것이요, 아마도 거의 내 잘못에 의한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 하나 좋은 환경, 봄날과 같은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일생이 그냥 최악처럼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는 결코 잠깐이라도 자기 연민과 같은 그런 불필요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사고체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이란 무엇입니까?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삶의 행태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그런 넋두리를 펼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는 게 자기 연민의 삶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자기 연민에 빠질 만한 그러한 환경과 형편이었습니다.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견뎌야 돼요. 환난을 당해야 돼요. 궁핍을 당하고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그러한 형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조금만 그 최악의 상황처럼 펼쳐지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달프게 곤고하게 살아가는가?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참으로 딱하다, 안쓰럽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룰루랄라 하고 살면서도 조금만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금방 그 염려 근심을 쏟아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전부 자기 연민에 빠진 삶의 행태요, 표식입니다. 스스로를 처량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번민을 하게 되고, 이따금씩 스스로가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 궁리를 하고, 또 긍리와 함께 좌절을 맛보고 염려와 뒤섞여서 비교 불가인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열등감이 가중되어지고 그 열등감에 짓눌리게 돼요.
처음에는 한 가지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두 가지, 세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고유한 자기는 고유한 자기일 뿐인데 남이 가지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은사가, 재능이 있는데 내게 없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은사나 재능이나 환경을 보고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감사는 없고 쓸데없는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는 게 자기 연민입니다. 상황을 더 크게 봅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안 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넘어졌습니까? 구출해 주시는, 모든 마귀를 물리쳐 주신, 상황과 형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안 보고 그냥 지금 현재의 형편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답습합니다. 그런 전철을 밟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최악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래, 올 테면 와봐라. 언제까지 이 최악처럼 보여지는 이 곤고의 상황, 가련한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결코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면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반전의 상황, 복된 상황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백해무익한 그 자기 연민을 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끌어들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적인 자존감을 확립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물질에 있어서 그렇죠, 모든 상황에 있어서도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성경적 가치관이 체득했다는 겁니다.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치관과 생각체계와 삶의 철학은 뭐냐? 예수 안에서 자기는 모든 상황에 맞닥뜨려도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치관 때문에 이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삶에 주눅들거나 매를 맞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끔찍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 확신, 하나님의 의뢰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조그마한 일에, 사소한 일에 그냥 요동치고 심경의 변화가 생기고 주눅이 들고 비관적이고 이러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감사가 없고 위축돼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상황에 그냥 짓눌리고 휘둘린다면 쾌재를 부를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그럴지라도 마귀는 하나님을 결코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조금도 주눅이 들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결코 상황에 굴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관과하고 배제시키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형편에 휘둘립니다. 마귀의 의도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 그분은 예수요. 우리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실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좋을 때는 봄날처럼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다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금방 자기 연민에 빠져서 코가 석자나 빠진 것처럼 모든 어려움과 불행은 혼자 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행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 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자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실상은 또 우리의 소명에 부응하는 것을 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냥 독립된 일꾼이나 독립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궁핍이 문제가 되지 않고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고 가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비틀거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에 속하고 속이는 자들이 그렇게 세상에 많아도 우리는 참된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죽임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나 실상은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역할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할입니까? 사람들의 그 부요는 물질적인 부요, 경제적인 부요를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는 복음과 진리가 없으면 그는 가난뱅이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실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맨날 그 순례의 길을 달리기 때문에 짐도 최소화하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비용도 벌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도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보다 더 놀라운 고백은 없다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자기 연민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냥 물리쳐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좋은 봄날과 같은 상황이 오든지 그거나 개의치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과 함께한 일꾼이요 사역자요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반전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삶이 예배요, 삶이 사역이 되어지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결코 휘둘리지 않는, 더 나아가서 모든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긍지 높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가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애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